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엘 2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이 접속사 시간의 접속사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그때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전 장면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어제 나눈 본문의 마지막에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본문이었죠.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이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때에 그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에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회개 이후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주어서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다. 다시는 다른 나라가 너희를 조롱거리로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20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 메뚜기 재앙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를 멀리 쫓아버리겠다. 우리가 메뚜기 군대가 이제 실제적인 메뚜기인지 아니면은 이방의 군대인지 이것이 이제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내지만 그것들을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에 두 가지 모두를 상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아수르 군대를 쉽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제 이후의 본문들도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군대를 떠올릴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 같은 강력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멀리 쫓아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땅으로 몰아내겠다. 전위 부대는 사해에 몰아놓고 후위 부대는 지중해에 몰아넣겠다.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라지게 되는 메뚜기 군대인데 시체 썩는 냄새, 그 악취가 코를 찌를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홍해 사건의 확장인 거죠. 이 홍해에서도 이집트 군대가 완전히 몰살되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시체가 떠다니는 이런 끔찍한 심판의 모습을 홍해를 통해서 봤었는데 그것의 재현인 것이고 그 홍해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해와 지중해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생각을 좀 해봤을 때에 이것이 확장된 새롭게 변형된 이 홍해 사건의 재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홍해의 사건을 재현해내신 그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광야에 풀이 무성할 것이다. 이 전 장면에서는 모든 생태계 자체가 파괴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광야에 풀이 나기 시작하고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도 저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전에 사라졌던 것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주 너희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주님께서 너희를 변호하셔서 가을비를 내리셨다.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시니 옛날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셨다. 이제 이 시절에 맞춰서 내려지는 비가 이 팔레스틴 땅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가을비와 봄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은 수확이 제대로 이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을비와 봄비, 이른비와 늦은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쌓이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우리가 1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메뚜기와 누리가 썰어먹고 황충과 풀무치가 삼켜버린 그 여러 해의 손해, 이제 풀무치로부터 메뚜기까지 이어지는 그 재앙이었는데, 이제는 메뚜기로부터 풀무치가 이어는 거꾸로 가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있었던 그 손해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 보내어서 공격하게 한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심판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구원과 회복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 가운데에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르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될 거예요.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찬양하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라고 이제 이 이후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그런 다음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시간 순서에 따른 이후에 라기보다는 동시적인 사건으로서 읽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어떤 사건의 나열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이 일어나시는 그 시점, 그 종말의 그 시점에 일어나게 되는 사건을 연속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 홍해의 사건과 더불어서 일으키시는 그 회복의 사건과 함께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잘 면밀하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말씀이 이제 인용이 되는데, 예수님의 사건과 이 장면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이 최종적인 종말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가와 함께 연결된다는 것도 우리가 좀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주시는 건데, 어떤 신분 고하나 어떤 사람들의 인종적인 차별, 그리고 신분의 고하, 남녀, 이 성별의 구분,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에 징조를 나타낼 텐데,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하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왜 사도 베드로는 이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난다,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말의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오늘의 이 본문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켰을까요? 이제 이것이 우리가 종말을 바라보는 확실한 눈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는 모든 시간대가 다 종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메뚜기 때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사건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도 우리가 종말의 사건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을 누리고 있는 것도 지금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종말의 사건, 그런 시점의 어떤 확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잘못된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신약의 기자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종말을 이해할 때에 염두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이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실현된 종말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벌써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종말이 뭐가 이렇게 기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선택에 의해서 최종적인 심판은 계속해서 유예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을 우리가 종말이라고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은 두 가지가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비를 내리셔서 가난과 기근을 해결하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실현하신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실현됐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에서 나온 것 같은 메뚜기 군대를 지중해에 몰아넣고 죽이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봤을 때에 이 홍해 사건을 떠올리게 된다고 나눴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적을 홍해에 빠뜨리신 그런 사건으로 신약은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죽음과 죄악으로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런 심판의 자리였고 냄새나고 비참한 그런 사건이었고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큰 일이었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기근도 해결될 가을비와 봄비를 시시때때로 내려 보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와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고 하는 약속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면 그 속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그렇게 당당히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읽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필요와 쓸 것을 언제든지 채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잠시 나눴지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오늘 본문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과 동시에 성령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제 임하게 되시는가, 이 최종적인 끔찍하고 주님의 큰 날이 오기 전에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눴는데요. 우리가 십자가 사건이 이 피가 흐르는 사건이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 현장에서 바람이 불고 그리고 불꽃과 같은 모습으로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왜 이 장면을, 이 요해를 이 성령의 임재 사건에서 지금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지금 생각하기를 하늘과 땅의 징조는 분명하게 이 십자가 사건과 성령님의 임재의 사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완전히 이 종말론적인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종말을 보는 눈을 갖추었습니다. 우리는 끔찍한 메뚜기 재앙을 만난 것 같고 이전에 보기 힘들었던 대재앙,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찢는 회개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난 십자가와 성령의 임재 사건이 우리의 어떤 신분과 인종과 성별과 우리의 어떤 모습을 떠나서 무제한적으로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그런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에게만 부어졌던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자격을 우리가 얻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회개의 자리에서 이 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종말의 시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종말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 종말을 허락하시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